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4 13번째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오늘도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제 개념을 내 것으로 흥미를 가지고 부담 없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좋아할 수 있는. 그래야 개념이 바뀌는 동안에 어떠한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난다 해도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겨버리고 더욱 그 사람이 가진 개념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고 형식적으로 대하며 종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결코 이러한 삶에 있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속에 있는 열매와 결실들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일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먼저 되어놓고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되어놓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항상 목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러한 영의 개념을 버리고 팽개쳐 버리지 않게 됩니다. 팽개쳐 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이기고 이러한 개념을 선택했을 때 안 되던 일들이 형통하게 막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개념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서 살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도 이와 같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와 같이 삶에서 항상 풍족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일단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부감이 없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알갱이들이 내 육신의 소욕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놀랍도록 하나하나 부수고 파괴해 나갈 수 있어서 내 안에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영적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내 안에 무능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개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빼내버려야만 합니다. 빼내버려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니 나는 이제 나의 가진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개념들만 내 안에서 해제시키고 빼내버리게 되면 나도 이제 그분처럼 부유하게 행복하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어서 이제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나는 나의 가진 모든 심신이 연약하고 쇠약한 마음과 마음의 질병들과 연약하고 아픈 개념들을 그분 앞에서 하나하나 해제시키고 빼내버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서 그분의 것을 그 해제시킨 자리에 내 것으로 하나하나 가지고 무료로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나도 이제 그분처럼 삶에서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능력이 있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삶에 있어서 삶을 성공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는 강하다. 누구보다도 나는 배심이 두둑하고 능력이 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능과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 그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더블 머시기 더블 멜론 거기에 보면 뚜껑을 따서 숟가락을 가지고 이제 퍼먹게 돼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더블 멜론 그건데 저도 못 먹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좀 성적인 그런 효과를 노린 세속적인 말이긴 하지만 지금 비유가 딱 맞아요. 줘도 못 먹나. 내가 나의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부어 주신다고 해도 그거의 10분의 1도 발휘되기 어렵고 금방 소진되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그거를 어떻게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개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주고 부여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서 10개, 2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저력을 가질 수가 있다. 막강한 저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저력과 배심, 이것은 힘, 마음의 힘,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 능력은 우리가 뭐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많이 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학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상한 것도 있어야 되고 요런 이제 팔방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 손가락에 꼽는 이런 것들도 능력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걸랑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내가 강한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힘이 강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요렇게 마음이 강하려면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해야 마음이 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해야. 그러면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깊이 나아가서 그 개념 속에 완전히 푹 잠겨서 하나님의 개념을 내 개념인 것처럼 여기면서 24시간 살아버려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체험과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 체험하고 익혀야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강한 마음의 힘을 길러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전문가예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전문가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은 오로라와 같은 그 빛으로, 저기 북극지방입니까? 극지방에 있는 오로라,
굉장히 아름답지요. 무지개는 그냥 쫙쫙 이렇게 한번 쭉 떴다가 싹 사라져 버리지만 오로라는 사라지지 않고 얼른 거리는데 무지개보다 훨씬 아름답고 마치 빛의 천막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얄랑얄랑 거리죠. 마치 바다에 해파리가, 물론 해파리는 좀 안 좋은,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해파리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꿀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벌은 루시퍼가 형태를 꿀벌에서 형태를 흉악무도하게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얄랑얄랑 거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요. 오로라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그런 그 네이놈 다음 사람 나와라 그런 여러분 사이트 검색해 보면 오로라의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걸 어떻게 그런 오로라와 같은 빛의 입자에서 이런 흙을 만들어내고 뭐 원자 구조만 바꾸면은 된다고 하는데 그 오로라의 입자에서 어떻게 원자 구조를 바꿔 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내고 흙을 만들어내고 금덩이를 은덩이를 만들어내는 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궁금하기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그 입자를 하나님은 음성을 전체를 다 둘러고 있었고 그 모든 오로라의 하나님의 입자들은 음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음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을 하면 그 빛의 입자에서 여러분 물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그렇게 원자 입자를 그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그렇게 만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 입자로 그거를 빛의 입자는 이렇게 어떤 그런 입자보다도 세밀하고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만 더 몇 개 더 합치면 흙의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는 밀입자와 원자의 입자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입자를 또 이제 원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원자의 연결을 다르게 하면 그것은 흙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입자에게 명령을 하면 정확하게 그 입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흙이든지 나무든지 돌이든지 물이든지 뭐 그런 바람이든지 공기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딱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들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때 물의 입자야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발 지나가는 곳을 딱딱하게 딱딱 받쳐라. 그게 물의 입자가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딱딱하게 딱딱
또 한 번 걸어갈 때 딱딱, 그 다음에 두 번 걸어갈 때 딱딱 이렇게 받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축지법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물 위로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무술의 고수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공간을 근본 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근본 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명령을 물의 입자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공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공간을 쫙 영의 공간으로 펼치셔서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좀 약간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의 공간을 덧입힐 수가 있단 말이겠네요. 그죠? 이 세상이 비록 3차원의 그런 공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의 공간으로 이 지구 자체 땅덩어리 속에다가 영의 공간을 덧입히셔서 그러면 그게 4차원도 되고 5차원도 되고 6차원도 되니까 이제 거기에 아무리 흙의 입자라고 해도 그 영의 공간을 덧입히니까 그 입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듣는 것이 되고, 그래서 땅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도 이 지구라는 비록 3차원의 흙덩어리의 공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4차원, 5차원, 6차원의 영의 공간을 거기에 덧입히셔서 거기에 덮어 둘러주셔서 흙의 입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뭉쳐져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으신 것은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면 모든 것이 그 명령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 오늘 화면이 좀 작지요. 예, 오늘 이게 시행 프로그램이 사양이 좋은데, 사양이 안 좋아서 실행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화면을 일단 작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추진했을 때 그 추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불안감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살게 되는 만큼 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 감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감. 자, 그러면 이 감이라는 것은 이거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말로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러면 평안함과 확신이 생긴다.
마음속에서 평안함과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추진하는 그 일을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 그거는 현실이 아닌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속임으로 보이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 확신만 내가 가지게 되면 이것이 사실이란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근본 입자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땅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오로라의 그런 빛의 입자들로 시작을 해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근본 입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자들은 내가 명령을 하면 무조건 듣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입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것이 말을 듣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게 좀 그림판이, 이게 화면이 좀 작네요. 그죠? 좀 키워서 해야 되겠네. 확신을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좀 약간 키우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작아서 좀 깝깝하네. 예. 그런 하나님은 확신이 있는데 우리 지금 3차원의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입장이 되어서 이거를 내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최단 시간 내에 이걸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좀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이거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요거만 좀 하면 되겠네.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7차원의 그런 근본 하늘이 6차원의 자기의 본체인데, 하나님 세 분은 6차원의 근본 본체입니다. 그 본체 자체의 차원이 6차원입니다. 6차원. 7차원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늘 자체가 7차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만 하면 무조건 현실에 있어서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이 현실에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 말만 잘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도출해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이블이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다. 말씀.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까?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하나의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먼 산에 있는 나와는 별개의 상관없는 그걸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고생만 짜다라 하다가 그냥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의
개념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의 개념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게 되면 정말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이 현실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 그러면 현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현실은 육이다 이 말입니다. 육.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하지 실제 영의 6차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까지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지. 깨닫고 깊이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더 부정하게 돼 있어요. 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사실, 그것을 더 현실로 여기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진짜 깊은 말씀을 깨닫고 깨우침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육적인 현실을 보고 그거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말씀에 더 따라가지. 그러니까 어때요? 현실을 딛고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의 그 차원을 가지고서는 2차원이나 1차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차원을 가지고는 3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 도출시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 현실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4차원의 그런 사고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서 원하는 것을 4차원의 차원으로 현실에서 3차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은 그것만 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개념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됩니다. 영적인 개념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냥 있으면은 그 개념 속에서 3차원의 세계가 바라보아지니까 영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3차원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 영의 개념 속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고 들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내가 그 영의 길로 영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자, 로마서가 어디 갔냐? 로마서 8장 14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관을 받고 성령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3차원이 아닌 새로운 여러분이 4차원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3차원의 존재입니까? 4차원의 존재입니까? 원시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원하는 만큼 아내를 삼았다. 일부 다처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아담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영혼이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3차원보다 더 못한 짐승보다 못한 1차원, 2차원적인 삶을 살다가 홍수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시편에 땅에 거하는 자에게 그의 신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처럼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진짜로. 그래서 흑인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서 구원받습니다. 원래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데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네피림이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만 있으면 3차원의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피하여서 4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노아 홍수 시대에 영혼이 있던 아담의 후손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3차원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개념대로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훈련하라고. A와 B 두 가지가 있는데 A로 가도 우리 집에 가고 우리 집에 가는 길은 똑같잖아요. B라는 골목이 있고 A라는 골목이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사모하는 자에게만 함께 해 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끄끄러워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함께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뭐 이 나라의 국무총리요, 대통령이고 장관인데 그 밑에 있는 시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 하면은 높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진짜 4차원의 개념에서 3차원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모함으로 따라가야 한다. 사모함으로 따라가야 한다. 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님의 시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의 이 차원의 삶을 딛고서 4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3차원을 살아갈 수가 있다. 3차원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쉽게 제가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말이 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쉽게 제가 영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요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A가 있고 이 A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인간적인 A-라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고 막 하나님 보고 막 뭐라고 하고, 이거는 대부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차원을 가지고 3차원을 2차원하고 1차원은 1차원적인 거는 이룰 수 있을 줄 몰라도 3차원 동일한 차원을 가지고서는 3차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느냐면 B라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면 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한번 해보겠느냐. 이 선택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선택만. 그러면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신 선택인지 내가 주신 선택인지 기도를 내가 한 100일 정도는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A-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를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볼래?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만 꺾고 무조건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결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다른 망상을 떠올리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육체적인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떠오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처럼 그냥 말씀을 떠올려 주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 그래서 그걸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 안 벗어나요.
성령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고 내 생각만 꺾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꺾고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봤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하면은 되니까 하라는 거지, 안 되면은 다음에 말면 되잖아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진심으로 자기가 몸부림쳐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4차원에서 3차원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예수 믿어도 빚져꼬라고 병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반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은 하나님이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뭐 안다고 시간도 없는데 설교 뭐 하면서 말씀 들고 순종을 해라 말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모든 부분을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되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고, 되니까 내 몸을 바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려고 하는 거지. 되니까 안 되는데 그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아무런 그런 목표가 없는데 왜 군인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재밌는 드라마 우리 KBS인가 모르겠는데 KBS인가 모르겠는데 전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북한 군들과 그때 6.25 사변 때를 막 그리면서 남한 이런 그 국민들을 지켜주는 그 전후의 드라마에 나오는 군인들이 굉장히 재밌었죠. 그게 그 군인들이 왜 나가서 북한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피를 흘리고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한다는 그 보람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믿음은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경 말씀은 그냥 내가 머리로서 지식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서 이것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구나. 그것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성경은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듣고 순종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는요, 그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아무리 교회 가가지고 백날 천날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그런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옥토에 뿌린 사람은 왜 옥토에 뿌렸다고 했느냐. 이 옥토에 뿌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참된 사실로 와닿아져서 딱 느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을 때 능력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가라지를 심어 넣어 가지고 에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현실에서는 요게 좋으니까 요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다 믿고 따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는 거는 다른 생각을 불어 넣어 가지고 성경보다 그거를 더 믿고 따라가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 사탄들은. 그게 이제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는 뜻의 실제적인 뜻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실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라지에 다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체득이 되지 못하도록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쳐버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졸다가 놓치고 피곤하면 잠깐 졸고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시면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를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한번 살살 인도해 볼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좀 인도해서 유도해서 이끌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요즘 사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졸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요. 성령으로 따라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다들 이렇게 듣는다고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대부분 쏘가 넘어가기가 십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4차원에서 살아가지 않고 2차원에서 1차원에서 육신적인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좋은 땅 옥토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마음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과 열매가 맺힌다니까. 결실과 열매가 맺힌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원의 이 개념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로마서 8장 14절 4차원의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4차원의 그 개념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면, 그래서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간의 개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가지를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피드에 있겠어요? 스피드. 옛날에 선전 광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피드. 이렇게 그 선전 광고가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생각을 꺾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더 중심적으로 살고 싶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 좀 눌리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우리에게 이 차원으로 끌어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꺾고 따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짓눌러서 올가매고 권위로 눌러서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한 그 4차원의 개념 속으로 끌어들여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맑은 샘물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부모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고 그런 육의 개념과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현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딸려서 살아가고만 있으려고 하시느냐? 있으려고 하시느냐? 영의 3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4차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 3차원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다스려서 그 현실을 통해서 4차원의 그 개념을 통해서 3차원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거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생각과 영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영의 개념에, 육신의 개념에 너무 젖어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개념에 익숙해지고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나가도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 사탄이 뿌려넣은 가라지를 편리하다고 더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종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려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을 해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안 해보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이 현실을 지배하는지 안 지배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으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실천을 해보지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봤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 해보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하게 되지만
안 해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냥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나 그거는 불성실하고 태만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피와 살을 다 찢어 흘리고 먹이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고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부모의 그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응답을 하려고 하시지 않고, 언제까지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7, 8년 남았다고 하시는데도 언제까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육신적인 일들만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읽으세요.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있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삶에서 실천을 하고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은 내 생각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항상 날마다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좀 참 사실로 알고 깨우쳐 주셔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만 자신을 꺾고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셔서 삶에서 항상 내 허무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빈배에 153마리의 4차원의 그 개념의 원리를 통한 현실에서 이름을 받고 성취함을 받고 되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만선의 기쁨을 안고 여러분의 소망의 항구로 돌아가 남은 7, 8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실 수 있는 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4차원의 그 개념으로 살아서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 그 위에 있는 차원으로 현실을 다루고 이루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항상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4차원의 개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에 뿌리는 자와 같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들어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깨달아 터득이 되어져서 항상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서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정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시켜서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실천하고 순종을 해볼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지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목도하게 되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7, 8년을 말씀대로만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은 평생 3차원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4차원의 영원한 영적인 개념과 말씀으로 만들고 이루고 얻고 성취하여 나갈 수 있어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시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영의 개념으로 깊이 들어가고 깊이 나가고 현실에서 그 개념으로 완전히 터득하고 섭렵한 자로 살아가는 자로 나타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장성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2차원 1차원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시대 때 하나님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거역하여 멸망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사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